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능력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말씀은 요한이 초대교회 2세대들에게 전하는 서신서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시점이 AD 한 85년경쯤 됐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미 다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연세가 약 90세가 넘은 그야말로 노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공의로, 사랑으로, 은혜로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도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을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급이죠. 보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술 전략이 훌륭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보급은 무엇입니까? 앞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급이 끊이지 않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술 전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충만히 받기 위한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표징이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기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그 능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뭐를 많이 할수록?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 1서 말씀은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 2세대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편지,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신명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의 신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나다, 거듭하다 이럴 때 쓰는 신자입니다. 거듭 이야기하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 1서 말씀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 이런 것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뜬히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1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로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간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더욱더 악해졌고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불이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승리로 가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시선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시선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교묘히 유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어떤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떤 굳건함,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숨김없이 다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은혜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솔직하게 구하고 숨김없이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듣고, 할렐루야, 그 들은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많이 아느냐 잘 모르느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20년 전에 내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그 어떤 연락도 없다가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깨림직한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갑지만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친구가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했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통화 말미에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는 반갑지만 그 전화가 달가워요, 달갑지 않아요?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10년 전에 가출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 어떤 연락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나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10년 동안 그 어떤 연락도 없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돈부터 달라는 거예요. 무작정 돈부터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몰차게 내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라버리겠습니까? 단칼에? 괘씸은 하지만 잃은 아들 다시 찾은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도울 수가 있고 당장 그 아들에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두 경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남과 내 핏줄의 차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복원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윤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든 상관없어요. 그 기도가 잘못 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갈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지 않아도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이 되었을 때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하루 종일 돌았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을 돌려면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그런데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솔직한 심정으로 다 토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 밖의 일이에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안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면 인간의 생각을,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체험하니까, 아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가나안 땅의 자이언트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저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하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아버지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별짓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요한 1서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난해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 같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예수님께서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회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 마음에터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일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그 생명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라. 뭐 하면? 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죄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죄 짓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하라? 가서 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사명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무엇입니까?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기도가 바로 우리 두 손과 두 발의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는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회교회만의 전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른바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라고 제가 나름대로 네이밍을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주심으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렇게 섬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부터 바뀌게 돼요. 틀림없어요.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부터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을 두 발과 두 손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하시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 가면은 여러분, 내공 있는 한의사는 장침이 있어요. 긴 침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푹 찌르면 그거 한 방만 맞으면 낫는 그런 장침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한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섬겼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 장침처럼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나갔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소리겠습니까? 무탈하게 지나게 해달라고. 집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 아이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잘 알아요. 왜 집을 나갔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이 기도 부탁하신 집사님에게 그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돌아왔으면 저에게 연락이 왔을 텐데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한 달쯤 되었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먼저 이 집사님에게 먼저 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한 이후에 3일 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지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한지도 모르는 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돌아오니까 그 아이에게 또 집 나가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 돌아온 그 아이가 다시 집을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안 돼서 그 아이가 또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뜬금없이 저를 찾아와서 남편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결혼 전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이렇게 몰아가니까 자기가 그분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만나서 그의 신앙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오래 사귄 그 사람에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몰아가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남편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만 감으면 남편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어느 날 밤에 남편이랑 같이 그냥 별다른 특별한 그런 날도 아니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내용에 있는 그런 내용 그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툭 던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 힘든 일 있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툭 던지더래요. 이 말 한마디를 들은 이 여자 집사님이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2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 이런 말 하면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여자 집사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양반이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버틴겨? 아이고 교회 나가도 다 똑같아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 그 말 한마디에 기도했던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기도하지 않으면 오병이어를 먹고 마셔도 12광주리가 남아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다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사명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기도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군지가 명확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해져요. 거기에서 기도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누구나 다 알죠.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기도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할 때 그때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충분히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의 장소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내가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지. 그냥 소망이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 대신 헌금을 해요. 기도 대신 내가 섬겨요. 기도 대신 내가 예배로 드려요. 여러분 기도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내요. 기도는 기도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나만의 기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두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그 상상 초월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